우리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찬양 가운데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병이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웃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짓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것과 기쁨이 있어 그곳에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자 이제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명이여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명이여 드려요.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나의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고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과 지도 예수님의 오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음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음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어떤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렇군 하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샘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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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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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비어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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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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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려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1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삼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모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강단 위에 파수꾼을 세우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들은 다 걸러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입을 얻고 능력을 얻어 세상 향해 나가게 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독한 하나님의 말씀 소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기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등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소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애써 기도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소망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표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정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로마서 8장 24절의 9절과 함께 놓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소망과 믿음을 바꿔서 읽어도 그 말씀의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믿음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또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아주 무리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능력이 있는 것은 소망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이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이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그리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힘이고 미래로 나아가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근원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믿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믿음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간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부쩍 이러한 소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직 신앙생활을 통해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과 그리고 영혼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렸습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종교나 철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라고 원하는 소망과 믿음은 신앙 이전의 근본적인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윤리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의 시편을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시시콜콜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기도는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는 우리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버거운 문제들이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시편 기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에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굳센 믿음의 본을 보였던 초대교회도 삶의 고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이라는 말이 바로 그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영적인 고난은 유대교의 핍박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얻는 은혜의 권위라고 하는 믿음의 진리를 부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유대교는 전방위적으로 초대교회를 공격해서 로마 정부가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점증되는 로마 정부의 박해는 초대교회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육적인 고난입니다. 영적인 박해는 자동적으로 육신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실제적으로 우리 육적인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됩니다. 삶에서 직면하는 어려움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이탈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초대교회가 당면했던 고난은 믿음의 시련과 그리고 인생의 고통을 총망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삶에 불어닥친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은 소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소망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노력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가진 소망은 장차 믿는 성도에게 나타날 영광이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앞으로 받게 될 영광을 소망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하여 현실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고난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과는 현저하게 다른 문제 인식이고 그리고 전혀 다른 해결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제 인식과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불교의 창시자 붓다는 인도의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남부럽지 않은 호사를 누리던 붓다는 성 밖을 구경 나갔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궁궐에서 호사를 누리던 그에게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은 백성들의 모습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던 붓다는 마침내 출가해서 수행하다가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깨달음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시의 운율을 맞추는 것 같은 그런 문학적인 표현 같습니다. 이 붓다가 깨달았던 인생의 진리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집착을 끊어내고 부귀 영화의 집착을 끊어내면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이 소업세의 이연을 다 끊고 출가하는 것은 이러한 삶의 모든 집착을 끊어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함경이라는 불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과부가 붓다를 찾아왔습니다. 자, 유일하게 의지하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과부의 말을 들은 붓다는 과부에게 마을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족 중에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집에서 기름을 얻어가지고 오면 내가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과부는 큰 소망을 갖고 마을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이 집에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나요? 라고 말입니다. 온 마을을 다 돌아다녔지만 과부는 기름을 조금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과부에게 붓다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부는 기름을 얻을 수 없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길에 마을 돌아다녔던 여인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생사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잠깐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지만 불교 얘기를 꺼낸 김에 한번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주장이지만 요즘 유튜브를 타고 아주 더 많이 반복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예수님의 청년 시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에 가서 불교의 비구가 되어서 이 비구는 남자 승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배워왔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불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의 유사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 붓다가 기원전 6세기형의 인물이니까 당연히 후대의 인물인 예수님께서 불교의 가르침을 베낀 것이다 라는 그들의 주장입니다. 논리적으로 그럴듯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이러한 주장을 인류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일축하고 맙니다. 인류 문화사를 연구하는 용어 중에 공시성과 통시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인 문화와 그리고 공통적인 생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고 한다면 서양에는 못된 계모와 못된 언니 이야기가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는 못된 계모와 또 못된 여동생이 나오는 콩쥐와 팥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작품이 유사점이 많다고 누가 누구를 베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고대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인도, 페르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애굽에 이르는 문화권들이 활발하게 교류했기에 그들이 서로의 사상을 주고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인도와 애굽의 사상은 많이 차이가 났지만 그러나 옆에 붙어있는 인도와 페르시아의 사상이 비슷했고 페르시아와 메소포타미아의 사상이 비슷했고 메소포타미아와 또 애굽의 사상이 굉장히 비슷한 이러한 교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문화사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구약 성경에 기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던 과부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러 가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기적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서 불교에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기독교는 생명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지만 굳이 이런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건에서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의 차이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불교의 가치관은 그저 집착을 끌어내는 데 있습니다.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소망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종교교육이 인류의 삶을 바꿔 놓았던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루터는 모든 직업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했던 천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저 운명이나 숙명이었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일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루터의 가르침은 자기의 직업을 대한 인간의 소극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소명을 깨달은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는 프로테스탄티즘과 기독교라는 저서를 통해서 개신교도들이 어떻게 그 유럽의 부교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근거 중 하나로 바로 이 루터를 통해서 비롯된 소명의식을 꼽기도 했습니다. 기독교의 근무 정신은 바로 이 소망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기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기도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오늘날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은 기적은 오늘날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사와 이적의 시간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일으킬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보면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사와 이적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그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그 당시 상황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기사와 이적은 오늘날도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절대로 멈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철학과 사상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성공을 말하는 기도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올바른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 참된 기도이며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로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덕적인 삶과 그리고 인생을 달관하는 자세를 배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불교의 가르침이나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철학과 다를 바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의 경험한 철학자들이 주장한 20론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능한 힘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질서를 구한 후에 더 이상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냥 세상을 저절로 굴러가게 내버려 뒀다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20론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삶의 어려움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불신자라고 정의합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소망하고 누리는 곳에 있지만 이 구원은 우리의 영혼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인 사고에 있어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이 곧 영혼의 죽음이었고 영혼의 죽음이 곧 육신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적인 사고에서 현세의 삶에서 받는 복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도 질병이나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말하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지금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때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지는 사고에 빗대어 말한다고 한다면 아주 저급한 신앙과 저급한 기도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저급한 믿음과 저급한 기도 속에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었기에 이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저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굉장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말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이라고 이야기하면 헛된 꿈을 생각하는데 헛된 꿈을 꾸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상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렇게 될 줄로 알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SF 영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서로의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마주보면서 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번변한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손에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그저 꿈이라고 여겼던 그 장면들이 오늘날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꿈꿨기 때문입니다. 상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고난을 견디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고 믿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은 이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굳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은 전적으로 믿음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대부분 믿음의 소망 때문에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버리면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이익들이 널려 있습니다. 잠시 믿음을 내려놓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현실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큰 이익과 더 큰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본 것을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낮아진 것보다 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영광의 실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되찾은 것처럼 장차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위해서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은 더 이상 애매하게 당하는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장래의 영광을 성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진 핍박과 박해를 받았지만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기에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소망의 역사는 소망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편협한 생각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내가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불신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상속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부리적 간구함으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하늘생명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고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훈 받습니다. 헛된 바람이나 욕심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바라보는 소망이 우리들의 삶을, 삶 속에 다가온 모든 고난을 견디고 그리고 마침내 이겨내고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고 또 헛된 것을 바라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 승리자 되게 만들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한 소망을 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광고를 먼저 하겠습니다. 대학 입교를 준비할 학생들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수희, 황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중앙고 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넷째 주 세신자 초청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거창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시작했는데 제가 자기 학교에 많이 음치는 관계로 굉장히 많이 괴로우신 분도 있을 줄 알겠습니다. 근데 이왕 시작한 거 저는 아주 뻔뻔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틀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좀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제가 많이 그 찬양 영상들을 보면서 많이 따라 부르고 해서 제가 틀리지 않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아마 제가 더 잘 찬양 인도를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담대하게 구하여 모든 것을 응답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 함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